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잠언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유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100만 명이 이미 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무속인의 집, 또 무당의 집, 이런 집들은 마을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속인의 집이 또 무당들의 집이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형 신문에 큰 광고도 내기도 하고요. 길거리 현수막 걸고서 홍보를 합니다. 백화점과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가운데에 점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점을 칩니다. 점을 잘 친다고 소문이 나면 힘 있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경제인들이, 그리고 연예인들,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그 점을 잘 친다는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번 선거에 나가면 떨어질지 또 붙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점을 보기 위해서 점쟁이들을 찾아다니죠. 이처럼 무속인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점을 치러 가면 점쟁이들이 당신들 이렇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슬하면 된다고,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면 된다고, 부적을 사서 집에 사무실에 붙이라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구슬하면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이 물러간다고,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붙이면 행운이 온다고, 복이 온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답게 사는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어느 장소가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또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없는 거죠.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기독교도 타락한 부분이 있어서 목회자들도 무당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려면,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부지런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에 있던 종교적인 의식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 예배 자체,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성찰하고 그 부분을 바로 세워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뒤를 쭉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녀는, 아들은 굿을 잘하고 종교의식을 잘하고, 미련한 아들은 종교의식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 어리석은 아들, 그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옳고 그른 것, 불의와 정직한 것, 미움과 사랑하며 사는 것, 게으르게 사는 사람과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공정하지 못하고 탐욕에 있는 것, 그러니까 탐욕과 공정,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삶의 내용,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삶의 내용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를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자리에 서면서 미워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다투며 살지 말고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화목하게 살고,
빈둥빈둥 게으르며 요행만을 기다리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서 요행을 바라죠. 신을 통해서 요행을 바라죠.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는, 큰 요행을 바라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건강한 영과 건강한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또 악한 영들을 따라 단지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과정이야 어떻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헛되게 약속을 하는 그 거짓 영에 휩쓸려 있는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사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삽시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정직하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꽃을 피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소중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